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담대한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인생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비교할 때 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해요? 하나님과 비교하게 돼서.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나는 내 능력만큼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능력만큼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십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도요,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치료되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며,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때가 됐는데 안 가면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해요. 왜? 예수님이 병자도 치료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귀에 꿀소리 같은 거예요.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사람들이 하나도 안 가는 겁니다. 한두 명이면요, 어떻게 점심, 저녁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냐면 남자만 세하려 보니까 약 5,000명쯤 되었습니다. 별로 안 들리시네요. 남자만 5,000명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다가 또 어른들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은 약 200명 정도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부여 읍내에 사시는 분이 한 몇 명쯤 되냐면 25,000쯤 되나요? 좀 덜 되나요? 23,000쯤 되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여 읍내에 사시는 분이 약 23,000에서 5,000이라고 하면 여러분, 부여 읍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가시니까 다 몰려드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 그대로 돌려보냈다가는 집에 가다가 배고파서 기절할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죠.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똑똑했던 빌립이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감이 잘 안 와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얼마냐면 한 사람이 일터에 나가서 노동을 해서 하루 벌을 수 있는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며칠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예, 똑똑하시네요. 우리 남북의 성들이 산수를 잘 하죠. 200일을, 최소한 200일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 그 돈을 가지고도 주님 모자랄 겁니다. 주님, 2천만 원 정도 있어도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모자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관점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라를 주라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닌다는 제자들의 생각이 뭐냐면 주님, 저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2천만 원 갖고 있어도 저들 다 못 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한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을 갖고 가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한 사람이 그냥 어린아이 하나가 먹으면 요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신 뒤에 뭐라 하시냐면 떼어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떡이 줄지 않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나누는데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야, 남은 것을 다 거두어 봐라. 그랬더니 12바구니에 차게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이성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7 빼기 5천 했는데 여러분 계산이 안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냥 밥 얻어먹은 사람은요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물론 밥 얻어먹었으니까 좋았겠죠. 그런데요 정말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가장 기뻤던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야,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주자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제자들이 막 감격합니다. 근데 밤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야, 너희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나는 기도하고 갈 테니까 너희 먼저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날이 저물 때에 가고 있는데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바로 오늘 낮에 뭘 경험했어요? 주님이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밤에 풍랑을 만나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연약하단 말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또 다른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뭐한다? 우리의 관점으로 그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나 믿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나중에 목회할 때 금식하는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번 금식했어요? 제가 5번인가 금식한 것 같아요. 2년 동안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금식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목회하면서 금식 자주 합니다.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좀 없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아주 미성숙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안 닥쳐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폭풍이 와야 하나요? 폭풍이 와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의 폭풍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폭풍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폭풍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폭풍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폭풍들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왜 폭풍을 만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폭풍을 만난다.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시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실 때가 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을 너는 선포해라. 그랬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아수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요나가 안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누에로 가지 않고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때의 배를 타고 갈 때 뭘 만나요?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폭풍. 그러니까 왜 우리가 폭풍을 만나냐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폭풍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폭풍이 다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 때문에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사람을 잘 사귀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사람을 잘 사귀세요. 시작. 네, 나 때문에 폭풍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폭풍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는 여러분 같이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같이 서로하면 폭풍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은요 로마로 압송돼서 백부장이 이 바울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유라굴로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이요 이 백부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있다가 합시다. 계속해서 만류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누구 얘기를 듣냐면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뭘 만나요? 폭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하는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세 번째 경우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에게 잘못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폭풍을 만난다. 할렐루야.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뭘 만나요? 폭풍을 만나요. 그의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의 아내도 그를 버려버립니다. 심지어 그의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그런 폭풍을 만나요. 그런데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무언가를 나타내기 원하셔서 폭풍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수많은 폭풍들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폭풍이 나에게 왜 오는가를 깨달아야 되고 또한 그 폭풍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뭘 만나요? 폭풍을 만났다 그랬어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이들이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뭘 만났다고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버나움으로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뭘 만났다는 거예요? 폭풍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도 폭풍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살아도 질병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따라 몸부림치고 살아도 물질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폭풍을 만났을 때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는 우리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가 폭풍을 맞는 제자들에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오셨습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죠. 호수였습니다. 그런데요 길이가 21km나 돼요.
그리고요, 그 폭이 13km나 되는 큰 호수입니다. 해수면보다 210m가 낮은 내륙 분지에 자리 잡은 언덕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가 21km니까 여기서 저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꼭 뭐 같은 거예요? 바다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분지기 때문에요, 뜨거운 광야의 공기와 충돌하면서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한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꼭 폭풍과 동반돼요.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따라 가는 그때에 이 폭풍을 만나서 건너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뭐하고 계시다?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친히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지금 폭풍 만나서 너무나 어려워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폭풍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근데 그때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시려고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가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순간에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포기 아픈 심정이 드는 그 타이밍에 이제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열망 때문에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 사가지고 뺏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복을 야곱이 뺏은 걸 알고 광분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이지만 이 야곱 이놈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반도주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제권을 빼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도망쳐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돌 베개를 메고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부모 형제를 다 이제 떠나왔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너무나 고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폭풍이 올 때에 그때가 누구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따라합시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할렐루야.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언제 만나러 오실까? 주님이 나를 언제 찾아오실까? 그것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이 일로 내가 주님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겠구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풍만 바라보는 거예요. 폭풍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요, 두 번째로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캄캄한 바다에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근심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폭풍을 만난 그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그 캄캄한 밤에 그 폭풍이 자기들을 삼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폭풍들이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반드시 그 폭풍 가운데 구원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서 뭘 당했다고요?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뭘 당하면 고난스러워요.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그 마음 아무도 몰라줘요. 오늘 장권사님이 예배를 못 오셨어요. 지금 항암치료 중이신데 항암치료 이제 한 번을 남겨놓으셨는데 6번 중에 한 번 남겨놓으셨는데 이 항암치료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못 나오셨어요. 이 마음 받은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한 분은 아세요. 우리 남수석 성도님도 얼마 전에 이제 항암을 다 마치셨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감사하게 12번 항암 다 마치시고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깨끗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남수석 성도님이요 호박죽을 써가지고 누구 찾아가신지 아세요? 장권사님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내가 겪어보니까 그 고난이 너무 힘든 걸 아시면 모르시면 아셔요. 아시니까 가서 모든 것 다 귀찮은 거 알아도 내가 그래도 한마디 하면 힘을 얻겠지. 할렐루야. 찾아가시죠. 지난 금요일에도요 오실 줄 알았는데 못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하고 남수성이 같이 가셔서 우리 삼계탕 준비는 나눠드리고 함께 잠깐 대화 나누고 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고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오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고난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고난당했습니다. 밤새도록 그 폭풍에 시달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찾아오셔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분명해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 오면 우리도 뭐 받아요? 고난 받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믿는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임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중학교에 있을 때 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근데요 아이들이 무슨 학교의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 부여에 뭐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뭐 그런 거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인터뷰를 좀 해도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여러 질문들을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 물어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해요. 아이 하나가요. 목사님 아들이 눈에 보이는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하면 목사님 그 길을 보내시겠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우리 아들이 눈에 보이기 뻔한데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 목사님 아들이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그냥 허락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으면 고난이라도 나는 허락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고난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요. 우리 아들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난받는 거 좋아할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그 아이에게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깨달아서 고난의 길을 간다 그러면 나는 그 길을 허락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왠지 아세요? 물론 고대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누가 함께 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고난의 길도 기쁨이요 영광이요 행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아이에게 주님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힘들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 많아요. 그런데 그 고난 누가 함께 가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그 고난의 길이 평안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따라합시다. 가려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 가운데 누가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따라합시다. 평강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주님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또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오시면 그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가려는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레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로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배의 조정관을 예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인생의 조정관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기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배를 가려던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조정관은 누가 잡고 있는가? 내가 잡고 있는가? 주님이 잡고 있는가? 모세는 철저하게 인생의 조정관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뒤에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모세를 막는 거예요. 왜? 너무나 뜨거운 태양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는 거죠. 밤에는요, 불기둥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려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폭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계속해서 폭풍이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폭풍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가려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정관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부연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 하나님, 내 관점으로 그 폭풍을 해석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께 인생을 맡겨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여러 폭풍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